할렐루야. 예.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 해보실까요? 당신의 입술에 복음의 능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어떤 축복보다도요,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입술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예.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 안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입술들이 되시고, 또 꼭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 전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설교이기도 합니다. 실은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전도하라는 설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늘 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7절 42절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를 통해 한 마을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는 장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전도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전도는 단순한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삶의 변화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짧은 한마디 간증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결국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말의 능력은 진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핵심과 방법을 배우고요, 전도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전도의 시작은 회개와 돌이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회개와 돌이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한들 그 말에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는 삶이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 살아가는,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전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신학자는요, 죄를 변명하는 것보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진정한 회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명한 문학도 셰익스피어는 회개는 깨끗한 삶을 수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돼지 우리에서 돌아온 아들을 받아 주었어요? 안 받아 주었어요? 받아 주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몇 년 동안 뒹굴던 그 아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더러운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며 잔치를 베풀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탕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만이 전도자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전도는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물동이는요,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집착했던 세상의 가치들을 상징하고 있지요. 여러분에게도 내려놓아야 할 물동이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명예라는 물동이, 돈이라는 물동이, 성공이라는 물동이,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물동이, 혹은 내 자존심의 물동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런 나의 물동이보다 복음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요, 물을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갔을까요? 그녀가 길어 마시려 했던 물보다 더 귀한 생명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는 단순한 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수치심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요, 한낮 12시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5번 결혼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과도 진정한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구했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도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녀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채우려는 헛된 시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통해 혹은 삶의 다른 무언가를 통해 만족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여전히 그녀는 목말라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녀는 참된 만족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물동이를 들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물동이를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물동이를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내려놓아야 될 물동이가 있으십니까? 어떤 물동이들을 우리가 들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공이라는 물동입니다. 나는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해. 우리는 성공이 삶의 목표가 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요,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결국 영혼의 만족은 그 쌓은 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고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동이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물동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만을 좋아해 주면 좋겠어. 나는 칭찬이 부족해. 나는 늘 칭찬을 받아야만 해.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평가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SNS에서 좋아요 개수를 날마다 세고 있고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유튜브 영상에 목을 매기도 합니다. 내 영상이 다른 사람 영상보다 조회수가 적으면 화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어떤 물동이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관계 의존이라는 물동이입니다. 나는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이 공동체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이 구역 아니면 절대로 안 돼. 관계 의존이라는 물동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어떤 공동체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공동체가 자신에게서 떠나가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동이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라는 물동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한 채로 살아온 경험들, 이 상처를 물동이처럼 계속 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여전히 아파합니다. 아니, 여전히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아직도 성인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상처가 남에게 더 큰 상처로 전해지게끔 아이처럼 행동하고 아이처럼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네 자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동이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를 진솔하게 예수님에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비로소 전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다닌 물동이를 그러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물동이들을 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날 때 물동이는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누구를 만날 때 내려간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갔던 이유는요, 예수님께 대한 확신과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물동이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러한 모든 물동이들이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물동이가 내려갑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 삶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못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요, 오랫동안 믿음을 제대로 가져보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나만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 딱 그거 한 가지만 했습니다. 전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의 세상적 물동이를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온전한 지식이고 자기의 능력이 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클수록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입술을 떼기가 힘들고 복음 전하기가 힘드냐? 아직까지도 내 자존심의 물동이, 나의 고집의 물동이, 나의 편견의 물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물동이가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안 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누고 싶어집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가 무엇인지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입니다. 무엇을 추수하는 기쁨이라고요?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이에요. 그냥 뭐 사람을 도와주는 기쁨, 누구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기쁨, 무엇을 나눠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이래요.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바로 무슨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목사님, 저 그냥 1년 지나서 2026년도부터 제가 열심히 전도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이. 교회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고해 보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약 80%가 1년에 단 한 번도 뭘 안 할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요. 80%가 1년에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고 그렇게 1년을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툭 가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한마음교회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저희 교회 정말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툭 하고 던지면은요, 그냥 그 사람이 준비된 영혼들이 마음이 팍 하고 그냥 열리는 거예요. 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영혼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전도의 은혜를 누리고 모두가 전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런 것만 필요하느냐?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막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만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못지않게 교회도 전도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그리고 정직한 목회자와 성도들, 예수의 향기가 나는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된 교회로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는 새신자들이 정착하지 않는 그들만의 공동체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바보처럼 보이시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요, 교회는 안 나와도 얼마나 교회를 잘 분별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나를 바꿔줄 비전이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그분들이 더 예민하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 계절 따라 색이 변하는 논밭과 소박한 돌담길이 정겨운 곳, 정말 아름다운 그 시골 마을에 그곳에 작은 시골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신자는요, 80을 넘겨 90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결혼했고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에 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요,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후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점점 비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요, 남은 사람들은 믿음보다 현실이 더 급급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는 여전히 주일마다 울렸지만 예배당은 텅 빈 의자로 가득했습니다. 불과 몇 사람만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제게 복음을 전할 힘을 주세요. 저에게도 이 나이가 먹었지만 복음을 전할 힘을 좀 주세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손마저 기력이 쇠해서 흔들렸지만 할머니의 마음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에서 일하는 옆집 아저씨,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 학교 가는 그 몇몇 안 되는 아이들, 그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밤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남은 전도지를 챙겨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손수 전도지를 한 장 한 장 접어서 마을길을 따라 걸으며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게요. 아이고, 할머니 또 교회 이야기 하시네. 아이고, 그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세요. 몇 번이고 거절당했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이라도 더 나눠줄 수 있다면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와 쓰러졌습니다. 몇 달 동안 교회를 찾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다시 교회를 찾았을 때 그녀를 놀라게 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텅 비었던 교회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마을의 옆집 농부 아저씨,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 젊은 부부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그동안 무심코 받았던 전도지를 읽어본 사람들, 할머니의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의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교회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교회에 다녀보려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전해주신 말씀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날 교회에는 오랜만에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다니요. 비록 그녀의 손은 작고 힘이 없고 연약했지만 그 손이 심은 씨앗은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가 그녀의 작은 기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지금이 바로 무슨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전도의 때이고 추수할 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전도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며 전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전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진정한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죄악을 자백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전도는 그저 이론적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나눌 때 어떤 거창한 지식이나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 옛날의 과거에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제가 그런 걸 다 끊고 살아가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전도를 나갑니다. 노방전도를 처음으로 나가는데요. 우리 청년부들도 전도를 할 때 거창한 수식어구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많은 말을 하고 무엇인가 자랑거리를 쏟아놓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진실된 이야기고 제일 힘있고 능력이 되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떤 원칙이 있냐면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양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양식을 삼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0년, 20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양식을 먹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전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기쁨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전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진정한 전도는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단한 증언이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전도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도를 멈춰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과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담대하게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혹시 우리는 전도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듣지 않을까? 내가 말하는 것을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한마디의 복음을 통해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다시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복음의 기쁨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보다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겼고 영혼 구원의 기쁨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그리고 한 할머니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복음은 전할 때 살아 움직이며 사랑은 나눌 때 더욱 커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수를 기쁨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나의 자존심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한 번의 초대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며 한 번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의 추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의 전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28